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 신약성경 307쪽 제가 함께 읽자고 하더라도 이전 습관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녀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지난주에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받았거나 또 현재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 어머니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또 목회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헤아려 보면 아마 모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선물을 주셨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 5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최고는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둘째는 성경입니다. 셋째는 교회입니다. 넷째는 믿음입니다. 다섯째는 목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 5가지를 설명한 것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 5가지 중 셋째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5가지 선물 중에 제게 가장 큰 갈등과 고통과 실망을 주었던 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실망을 준 일이 없습니다. 성경도 제게 실망을 주거나 상처를 준 일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저에게 많은 갈등과 고통과 실망과 상처를 안겨두고 또 커다란 짐으로 작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좋지 않은 일들을 듣기도 하고 또 직접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는 교회의 안 좋은 모습을 더 자세히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극소수의 교회이지만 이웃의 염려와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면서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신천지와 무엇이 다르냐고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양호합니다. 더 지나친 말도 있었습니다. 신천지는 모르거나 그랬지. 너희 교회는 왜 알고도 그러느냐? 너희 교회는 왜 이웃의 염려를 무시하느냐? 정부의 방침을 왜 무시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천지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극소수지만 사실이기에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스럽게 교회의 규모에 맞춰서 차근차근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전부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빨리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서두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꼭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천지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묻습니다. 신천지는 모르고 했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왜 알고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느냐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주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도 중요합니다. 성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웃도 역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비록 믿음이 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조심스럽게 예배를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 교회는 교인들을 훈련시킨다고 하면서 오늘 여기 이 예배 석상에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표현이 불가능한 엽기적인 행동을 하여서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숨이 막히는 듯 합니다. 사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지만은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회의 비리입니다. 교회의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도 부끄럽지만 훗날 제 후손들이 교회가 그렇게 부패하고 목사가 그렇게 부패했을 때 너희 조상 중에 목사 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더라도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목사들을 가르치는 신학교의 교수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비리와 부딪히면서 슬픈 그런 현장 속에 뛰어들어서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갈등과 분열과 비리와 같은 부족한 점들은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장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교회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세상의 모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성경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세상과 다른 모임이라는 것, 이거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세상의 모임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세상의 모임과 무엇이 다른지부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교회당 또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요즘은 편의상 건물을 보고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모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교회당, 예배당일 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5장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첫 번째 항입니다. 전체적인 혹은 우주적인 교회는 무형교회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망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로 모인 선택받은 자 전체의 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여러 가지 말이 좀 문장이 길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읽었을 때 이렇게 쏙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장이 길고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선택받은 자 전체의 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회란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 얘기입니다. 둘째 항에서
유형교회도 역시 복음 아래서 전체적이요 우주적이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처럼 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교회에 퍼져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하나님의 집이요 가족이며 그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어떤 규정된 가능성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에 펴져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교회를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자고 해도 여러분은 마음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다른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임은 자기들끼리 원해서 모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원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모임은 인간의 기관이지만 교회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모임과 다른 점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같은 점도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은 세상의 모임과 같은 점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임처럼 사람의 모임이라는 같은 점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또한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은 아무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믿지만 완전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는 교회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의 모임과 다르지만 그러나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는 세상의 모임과 같은 점입니다. 한스 킹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세상의 모임과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이제부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스 킹은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불경하고 사악한 사람들이란 교회 밖에만 있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거룩하지 못하고 불경하고 사악한 사람들이란 교회 밖에만 있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결국 교회 안에도 뭐예요? 불경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완전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위태롭고 연약하고 불안스러운 것들이며 모두가 거듭 개선, 광정을 요구하는 것들이 아닌가. 세상과 하나님의 통치가 싸우는 전선이 바로 교회 한가운데를, 각 교회 구성원들의 마음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고 있지 않은가.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런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 때문에 교회 안에도 거룩하지 못하고 불경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한스킹은 계속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상교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지우셔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상적인 교회를 꿈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이상적인 교회의 꿈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가장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목회를 그만둬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갈등을 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상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고 있었다면 이 시간에 그거 허무셔야 됩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괴로운 현세 생활에서 거듭 확인된 엄연한 경험적 사실이다. 이것은 경험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느냐? 괴로운 현세 생활에서 거듭 확인된 엄연한 경험적 사실이에요. 저의 경험에서도 마찬가지. 저의 경험에서도 확실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는 이상적 교회는 없다. 성서의 증언에도 이상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험적인 면에서도 이상적인 교회는 없지만은 성경적 증언에도 이상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교회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 항상 새로이 사죄를 필요로 하는 죄인들의 백성으로서 나타나는 백성일 뿐이다. 계속 실패와 방황의 어둠 속을 걸어가면서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지향한다. 계속 유혹과 시련에 봉착하면서 계속 겸손과 회개의 매살을 건다. 일단 지금도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고 있지만 지금 허물어야 합니다. 허물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의 갈등, 분열, 비리는 현실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교회의 이런 모습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을 어려서부터 생생하게 봤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심지어 교인들이 전도하는 것도 꺼리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런 말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은 그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과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다니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다니라고 권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 다닌 교회의 실상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좋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전도해서 우리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는 난 절대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교회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가 될 때까지 다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참 많은 것을 봤습니다. 갈등을 봤습니다. 분쟁을 봤습니다. 분열도 봤습니다. 비리도 봤습니다. 봐야 할 것을 다 어려서부터 봤습니다. 그때는 그 교회의 부족한 점을 정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는 천국과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천국을 지상으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갈등과 분열과 비리를 겪을 때마다 상처와 실망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제가 자른 교회를 떠날 생각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떠나지 못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도저히 약한 교회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그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개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안수받을 때까지 조금이라도 교회를 도움을 주려고. 도움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제 신앙이에요.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버텨왔습니다. 그러다 목사 안수 받은 뒤에 떠나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떠난 겁니다. 제가 겪은 이런 모든 일들은 절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 사실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더 이상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예배만 드리고 어떤 모임이나 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100% 이해합니다. 그분과 똑같이 아파하면서 이해합니다. 저는 그분보다 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순례하듯 돌아다닙니다. 저는 절대 그분을 이해합니다. 100% 이해합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아픔과 상처를 꺼내보면 그 사람이 놀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실망한 나머지 믿음을 버린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똑같은 아픈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면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안티 중에 안티였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만 꺼내면 입에 거품을 걸고 교회의 비리를 다 꺼낼 겁니다. 세상 모임과 절대 낫지 않은 모습들을 저는 제 가슴 속에, 제 기억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 비리를 얘기하면 그건 애교입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은 비리와 교회 같지도 않은 것들을 다 제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고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누구 못지않게 교회에 대한 상처가 깊고 실망이 많고 교회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교회가 문제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뺀 다른 사람들만 교회이고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나도 교회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참 웃기지도 않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교회가 나도 교회였던 겁니다. 교회인 나부터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왜 저래? 라고 말한다면 바로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그 모양이야?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자신이 있어요. 내가 그 모양이니까.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중북교회 그 모양이야?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줄 겁니다. 예, 제가 그 모양이어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함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북교회가 만약에 왜 그 모양이냐고 물으면 거의 책임은 제게 제일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못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면서의 고의 문제 대부분이 나 자신의 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는 충격에서 헤어나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모임과 다른 점입니다. 하지만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은 세상의 모임과 같은 점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왜 놀라셨습니까? 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후자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점만 알았습니다. 저도 어려서 그렇게밖에 안 배웠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가르쳤을 때 언제나 이상적인 교회만 이야기했습니다. 현실의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이상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했던 어렸을 때의 현실은 가르쳤던 이상적인 교회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 안에서 똑같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이런 모습은 교회가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소개할 겁니다. 저는 두 가지를 이미 소개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다른 점,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똑같은 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더 자세히 소개하려면 몇 줄을 나눠서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함축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오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교회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당신은 극복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교회의 부족한 점으로 인한 상처와 실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도 사랑스러웠고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지금은 살아계실 때보다 더 사랑스럽고 그립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림은 제 나이가 들수록 그 나이만큼 많아집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줄어드는가? 기억이 사라지는가? 아니요. 이상하게도 제가 나이가 들어간 것만큼 어머니의 그리움과 사랑도 더 많아집니다. 저는 이미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항상 아들일 뿐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5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보다 더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어머니보다 더 늙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일 뿐입니다. 제가 이미 할아버지가 되었어도 어머니를 그리워한다고 어머니가 미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너무 그 당시 어머니보다 키가 커가지고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것도 아닙니다. 저보다 많이 못 배웠습니다. 지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벌써 어머니보다 더 많이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지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그렇게 인격이 뛰어난 분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인격이 정말 뛰어나서 저절로 존경스러웠는가? 아닙니다. 제게 많은 유산을 남겨줄 정도로 부자였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어머니들과 지극히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들이 많이 못 배운 것처럼 역시 우리 어머니도 많이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외모가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인격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재산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어디든지 걸어가면 볼 수 있는 어머니들과 똑같이 지극히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부족한 점도 참 많았습니다. 어린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어머니의 부족한 점들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부족한 점은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어머니의 부족한 점은 사실이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부족한 점은 비본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부족한 점은 어머니를 사랑하거나 그리워하는데 티끌만큼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부족한 점을 제가 압니다. 그 어머니 품에서 자랐으니까요. 그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부족한 점을 잘 알아요. 지적으로 부족한 것도 잘 알고요. 인격적으로 부족한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들 때문에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족한 것들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리워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부족한 것들은 모두가 다 비본질입니다. 어머니의 부족한 점이 참 많아도 그것은 모두 다 비본질입니다. 어떤 부족한 점도 그것은 비본질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의 어머니라는 사실 하나가 이 나이가 되도록 사랑스럽고 그리울 뿐입니다. 제가 70이 되고 80이 되면 어머니가 더 사랑스럽고 그리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제게 어머니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저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믿음만 자란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꿈도 자랐습니다. 청소년 때의 가장 중요한 추억이 교회에 있습니다. 청년 때의 가장 중요한 추억도 교회에 있습니다. 장년 때의 가장 중요한 추억도 교회에 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추억이 다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지금의 저도 없습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게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냥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제게 어머니와 같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비리까지 있습니다. 성도들만 갈등하고 분열하고 비리를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더 많은 비리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게 큰 근심과 아픔을 주었고 실망을 줬습니다. 목사를 하지 못하게 할 만큼 그렇게 제게 커다란 아픔을 줬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 분열, 비리는 비본질입니다. 교회의 비본질이 아무리 심각해도 교회의 본질을 절대 훼손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부족한 점이 비본질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어머니도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본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영적인 어머니인 교회에도 부족한 점은 다 비본질입니다. 비본질이 아무리 심각해도 절대 본질을
훼손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 때문에 부족함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에 거룩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사람들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성원들은 원래 교회의 본질을 끊임없이 훼손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족한 점은 비본질이고 교회가 거룩한 것은 본질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교회에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수록 육적인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그리워하듯이 영적인 어머니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경북 영주시 평은면 천문 1리 내맥골에 내맥교회가 있습니다. 내맥교회는 1907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내맥교회는 전형적인 시골교회입니다. 시골교회답지 않게 여기서는 많은 인물들이 배출됐습니다.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이며 숭실대학교 총장이었고 대한예수교장내 통합측 총회장을 지낸 강신명 목사님이 바로 이 시골 내맥교회 출신입니다. 계명대학 설립자인 강인구 목사님 역시 내맥교회 출신입니다. 창신대학교 학정 강병도 장로님도 내맥교회 출신입니다. 그 유명한 삼성전자 회장을 지냈던 강진구 장로님,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분도 역시 내맥교회 출신입니다. 이외에도 수십 명의 큰 인물들이 내맥교회 출신입니다. 현재 이 마을은, 내맥교회가 있는 이 마을은, 내맥골에 있는 이 마을은 18가구입니다. 18가구인데 15가구, 40여 명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3대에 걸쳐 장로 집안으로 마을과 교회를 지켜오고 있는 강록구 장로님, 한 언론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의 고백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면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서도 믿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봉사하는 사람이 된 것인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내맥교회가 우리 모두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을이 자랑이라면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서도 믿음의 흐트러짐 없이 봉사한 사람이 된 것은 내맥교회가 우리의 모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교회가 어머니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구조는 두 대조 속에서 내용이 전개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고 중요한 구조만 이해시킬 겁니다. 22절에 여종의 아들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을 대조합니다. 여종은 하갈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입니다. 22절에 이렇게 여종의 아들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의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는 약속으로 낳았다라고 대조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겁니다. 자유 있는 여자는 약속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여종은 누구예요? 하갈.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사라. 여종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통해서는 약속으로 낳았다. 이렇게 대조합니다.
24절 역시 대조합니다. 여종, 즉 하갈과 자유 있는 여자는 두 언약의 대조입니다. 여종과 종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 종과 자유를 비교하는 겁니다. 여종 하갈과 자유 있는 여자 사라는 두 언약의 대조예요. 두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모세와 맺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은 율법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대조합니다. 25절과 26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대조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뭘 의미하냐면 율법주의자들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전체를 이해하기 쉽도록 대조해보면 여종의 아들 육체를 따라 났어요. 율법이에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났어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이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따라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어머니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제1장 1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 시절에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되도록 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그들이 성숙하여 신앙의 목표에 이를 때까지 어머니와 같은 사랑에 의해 인도받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 교회는 어머니일 수도 있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교부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인 교부 오리겐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는 창조만큼 오래된 교회,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감독들, 교부 말고 그 다음 이제 감독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합니다. 카르타고의 감독 키프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난 자는 타인이며 속인이며 적이다. 교회를 어머니로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것이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리고 그의 사람됨이 어떠하든 간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자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어거스틴은 아가서를 교회론으로 적용하면서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성도에게는 어머니다. 이미 소개한 것처럼 종교의 개혁자 칼빈도 교회를 어머니로 설명합니다. 교회,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서 세상의 모임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세상의 모임과 같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비난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비본질입니다. 어머니의 부족한 점이 비본질이어서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의 어머니며 영적인 어머니인 교회의 부족한 점도 비본질이기에 사랑하고 그리워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가족이 생겼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제가 외출을 해서 걸어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찾냐면 우리 교회 십자가 탑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없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운전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처에 오면 본능적으로 저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봅니다. 왜냐하면 제일 높으니까.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합니다. 교회는 제게 영적인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 완전하지 못하냐면 첫 번째 원이 목사인 제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은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과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아주 작은 소망이 있다면 목사인 저도 중북교회가 저의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우리 중북교회 모든 가족들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으면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갈 곳이 없을 때 이 어머니인 교회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멀리서도 교회 십자가가 보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때로는 행복해서 눈물이 흘릴 수 있는 어머니인 교회. 이것은 이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론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에게 이상적인 교회를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같은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어머니, 교회가 마음에 항상 자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해주고 또 삶에 어려울 때도 어머니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어머니 같은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교회가 거룩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에서도 다 일어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커다란 실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고 교회를 떠난 이유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비본질인 것을 깨닫고 신앙의 어머니며 영적 어머니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상처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어머니 같은 교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